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라,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0m 계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순간은 이 계주 간의 바톤을 주고받는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앞선 주자가 전력 질주하며 다가올 때 다음 주자가 그 바톤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앞선 주자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는다면 다음 주자는 그 바톤을 제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바톤을 제대로 받더라도 전력으로 달려오는 그 흐름을 이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앞을 향해 같이 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달리는 그 짧은 구간에서 바톤이 전달될 때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가장 빠른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먼저 달리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부모님 혹은 셀리더와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이 바톤을 들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이 바톤을 들고 영원히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이 되면 누구라도 그 바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기 위해 지금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의 선배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막중한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트랙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들고 달려온 그 바톤을 이어받기 위해,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맞춰서 함께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서서 그 바톤을 건네받지도 못하고 떨어뜨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고 가길 원하시는 그 바톤이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는다면 바닥에 떨어져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명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믿음의 계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떠나고 엘리사가 그 자리를 계승하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이 열정이 넘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고백처럼 그는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나아갔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겨루었으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병거와 마병은 군사적인 힘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투기나 탱크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이자 마병입니다 이렇게 호칭한 것은 엘리야가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냈던 참 보호자임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가 지난날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갈멜산의 그 대결 사건과 같이 영적으로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였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도 자기가 맡은 이 사명을 영원히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는 마침내 그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엘리야는 자신의 곁에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원한 것은 엘리야가 행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번역된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을 뜻하는 단어로서 단순히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그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갑절이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였는데 여기에서 갑절이라는 것은 물론 많은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도 맞지만 특별히 엘리야보다 2배 더 뛰어난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갑절로 번역된 세나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나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둘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부분을 뜻하는 단어 피와 함께 결합되어 쓰였는데 한마디로 두 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의미가 2배의 유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히브리 전통에는 마다들이 다른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의 유산을 차지하여 그 가문을 잇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이 갑절의 역사는 이 2 몫의 분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분깃, 장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엘리사가 사라진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호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요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가진 영적 능력을 자신도 가지며 마찬가지로 스승이 걸어갔던 그 선지자의 길을 자신도 걸어가고 싶다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장자의 몫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장자가 2배의 몫을 받는 것은 단지 특권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과 가문을 책임져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적이 없는 이 악한 왕국.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무너지고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악한 시대의 영적 어둠을 엘리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도 엘리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평생을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 죽여도 변하는 것 없는 이 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가 모르겠습니까?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앞에 이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셀을 보면 어떻습니까? 셀에는 셀리더가 있습니다. 셀리더가 셀원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셀리더분들 중에는 자기 자식보다 자기 셀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리더는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한데 나 같은 사람이 할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저런 거 못해.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아.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셀리더를 도와서 인턴이 되고 셀리더가 되겠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셀리더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돕는 역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다못해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는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들처럼 내 삶 없이, 내 행복 없이, 내 기쁨 없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세워지겠지.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 대신 그 바톤을 들고 대신 뛰어나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제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현장, 이 사명을 넘겨주는 바톤 터치의 그 현장에는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물론 이들은 아마 엘리야의 직속 제자라기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 역사적인 현장, 엘리야가 이제 떠나는, 엘리야가 떠나면 이 이스라엘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그래도 엘리야가 있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지켜왔는데 이 엘리야가 떠나는 그 현장, 이 참담한 이 현장 가운데 이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기적의 현장을 구경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고 이 사명을 내가 이어받겠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갑절의 역사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능력을 행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쳐서 가르고 왔던 것처럼 엘리야도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간절히 구하였던 그 갑절의 역사를 받아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감당하였던 그 사명을,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사역을 온전히 이어받은 것이죠. 엘리야의 바톤을 넘겨받고 다음 주자로서 달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민 중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직도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맡은 사명의 가장 기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 자의로 나아간다면 도리어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싫다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내 앞에 나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충만한 복 안에,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모하는 그 갑절의 역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이 역사를 받아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갑절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 스승을 세우고 그 스승을 쫓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데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의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사가 상당히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12겨릿소는 소가 24마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를 24마리나 끌고 그 밭을 갈아야 했다는 것은 그 밭이 엄청나게 넓었다는 의미겠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를 때 두말하지 않고 그를 따라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부모에게 입맞추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를 따라 나설 때 엘리야가 그 앞길이 고생길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온 나라에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실을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도리어 사모하며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엘리야와 동일하게 되겠다.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나도 행하겠다. 엘리야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꿈꿔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쫓아가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에도,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마침내 그 요단을 건너갈 때도 엘리사는 단 한순간도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훈련과 양육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따라야 할 영적 스승 담임 목사님의 모습과 그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과 양육을 받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어떤 삶이 힘들어서 숙제도 하고 양육도 받고 내 삶도 살아가려니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잠시 내려두고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일단 그 모습을 내가 멀리서 좀 보고 내가 준비되면 쫓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순간 그 주저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저하고 물러서다가 50명의 제자들처럼 멀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훈련과 양육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할 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고 이 사명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셀리더와 같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2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유 수양에도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기 위해서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 사명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동일한 역사를 일으켰고 그 엘리야와 동일한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엘리사는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자신이 엘리야를 향하여 외쳤던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외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처음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엘리야와 나의 스승 엘리야와 동일한 이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스승 엘리야가 떠난 이 자리에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엘리사는 울부짖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지만 엘리사도 그 삶의 마무리 가운데
그 사명을 내려놓는 그 순간 가운데 엘리야와 동일한 그 호칭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전해 주었던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바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셀리더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세워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도 그와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일들을,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경주 끝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